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달란트 비유. 근데 달란트 비유를 흔히 이제 천국 비유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결산한다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것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뭐 결국은 천국이란 이야기지만 결국은 맡겨진 모든 것에는 결산할 때가 있다. 결과를 결실할 때가 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맡으려고 하지 마라. 그죠? 이제 그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맡은 자,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결산했을 때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제 고등학교 동창이 올해 삼성화재 전무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나가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표를 냈어요. 전무를 한 6년인지 8년인지 했는데 전무라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많은 걸 누리지만 그만큼 짐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이제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는 게 나는 돈보다는 좀 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표를 던지고 지금부터는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면서 하는 말 도무지 못하겠다. 매일매일이 살얼음이고 우리나라에요. 기업의 부장까지는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부장 이후 이사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계약직이에요. 보통 2년씩 계약을 하는데 성과를 못 내면 바로 아웃이고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 좋게 봐서 연장을 하는데 그 무게가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누리는 혜택은 너무 많대. 차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뭐 다 나온대요. 그런데 그 짐이 막 연말만 되면 가까우면 막 피가 마르고 잠이 안 오고 이런데 그래서 견디다 못해 친구가 사표 내고 이제 올해부터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표를 던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감기가 알러지여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러지여서 아무튼 알러지 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알러지 약이 독하더라고요.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타고 계속 밤에도 옆에다 물 갖다 놓고 물 마시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침 별로 하는 사람이 없네. 작년 12월부터 기침이 한 절반 이상 계속 콜록콜록 하더니 내한테 다 주고는 이제 여러분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요 약을 안 먹거든요. 요즘은 약을요 잘 먹습니다. 삼시세 때 그냥 약 병원에서 주는 대로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주간부터 잠은 자요. 그 중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잠은 깊이 자고 막 그래도 몇 시간마다 일어나긴 하지만 기침도 많이 줄었어요. 기도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자기가 무언가를 맡으면 책임을 감당을 해요. 목사라는 것이
저도 우리 노예 뭐 많은 목사님들처럼 놀러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들도 목사님들이 여행도 잘 가고 성지순례도 잘 가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 교회 어떡하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한 달 살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고. 근데 아마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들 뭐 진짜 빚밖에 없는 교회 가도요, 담임 목사 방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습니다. 그래 내가 야, 좋다는데 저도 그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거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책상 하나 안 샀어요. 처음 시작할 때 버려진 책상, 곰팡이 찐 책상 주워가지고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회의용으로 쓰는 탁자를, 그 책상 아니거든요. 탁자예요. 옮길 수도 없어요. 그 전체가 하나예요. 너무 내가 그냥 바꿔보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야, 또.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목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모든 일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무게가 짐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짐이 있고, 자녀들이 짐이 있는 거예요. 그 모두에게는 그 짐이 있는, 그 짐을 잘 감당해야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건강해요. 그러나 그 짐을 회피하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짐을 져야 되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사실은 짐이죠. 달란트 맡겨진다는 것은 짐을 맡긴다는 거예요. 짐을 맡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짐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했어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인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길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뭘 부탁합니다. 그건 아들에게 맡겨진 것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그걸 기억해라. 회사에서 뭘 맡길 때는 그것은 회사에서 맡기는 거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또 옮겨질 수도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향하여 일꾼, 사람 뭐 이런 말 표현 안 하고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은 뭐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500년이 아니고 몇 년이죠? 1900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종이 있는 사회를 살았어요. 종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은 순종의 존재가 아니고 복종의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것임과 동시에 종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늘 잊어버려서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직분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같은 종이고 다른 일을 맡았을 뿐이라는 거죠. 누구의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래서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전도사님들에게 때론 부목사님들에게 맡기는 거지 그게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도 그 착각해서 부목사들을 부추기는 교인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가 담임 목사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부목사를 막 넘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 하면 안 돼요. 그리 하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부목사를 교만하게 만들고 병들어서 교회를 심각한 사태를 불러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부목사나 전도사는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받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의 생각을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라 그곳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면 그만둬야 돼요. 그죠? 그만두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도 전체 회사 흐름에 가지 못하겠으면 그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나는 독특하게 내 방식으로 가겠다 하면 그 회사에 생활 못하는 거죠. 모두가 마찬가지. 식당에서도 그렇잖아요. 식당에서도 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식당을 하고 싶은데, 근데 주방에서 있던 친구나 뭐 다른 친구,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이게 더 맞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해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식당을 차리든지 자기에게 맞는 식당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 말이 있어요. 주인이 맡겼다는 것과 주인의 것을 맡았다는 것과 종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목사가 목회를 가지고 쭉 해나갈 때 장로가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장로 사표 내고 다른 데 가는 게 맞아요. 왜요?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도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목회 방침에 따라 한결같이 흘러가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요. 이런 엄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는 뭐 이리 하고 싶은데 이리 하자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다 합시다. 아버지가 먼저 그랬는데 엄마가 몰래 아버지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아버지는 이래 말했지만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뜻대로 하자. 이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죠. 그럼 아이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말하면 엄마와 함께 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방향을 만약에 틀고 싶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서 방향을 옮기든지 아니면 함께 싫어도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지혜고 능력이고 은혜죠. 물론 이 부부관계의 표현에서 제가 이 전제는 종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물론 종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 내가 가진 것,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가정, 내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내게 맡긴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좋은 말로 청지기라는 말을 하지만 성경은 종이라고 그래요. 청지기도 종의 일부예요. 종의. 그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정말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보니까 재능이 그죠? 재능이죠. 여러분, 어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자기는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 내가. 그래 나는 소프라노야. 그런데 지휘자가 듣더니 엘토로 가래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엘토 가야 돼요. 그것을 판단하는 이는 누구예요? 지휘자예요. 음악을 감독하는 자예요. 오늘 여기서 재능대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 나는 능력 있다 그래도
그걸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재능이 있다, 나는 이걸 잘한다, 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능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네가 아무리 잘할 것 같아도 너는 여기 있어, 그럼 있어야 돼요. 아이, 주인님, 나는 이거 잘해요, 이거 시켜주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네보다 얘가 더 잘해, 그래서 얘 두는 거야. 너는 여기 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재능,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혹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재능대로인데 그 모든 결정은 내가 보기에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보기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잘나도 주인이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 최용수 선수가 제일 아이러니가 2002년 월드컵 멤버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는 실력이 제일 공통된 선수들이 실력이 제일 좋은 선수는 이천수래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가 다른 말하는데 제일 아이러니가 박지성이가 맨유에 간 거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요.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감독이 보기에는, 선수들이 보기에는 안정환이 잘하고 이천수가 잘하고 하지만 감독이 보기에는 자기 팀에 필요한 선수는 안정환이 자리에 보니까 더 잘 차는 선수가 있고, 이천수 자리에 보니까 베컴이라는 세계적인 스타가 있고, 그런데 박지성이 같이 뛸 수 있는 선수는 없는 거예요. 박지성이 같이 90분을 주야장창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지성이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박지성이 쓰는 거죠. 실력은 좀 부족해도, 하는 것은 좀 부족해도 감독이 보기에는 우리 팀에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결정을 누가 하느냐? 감독이 하는 거예요. 감독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박성화 집사님이 축구를 90년대 초반에 할 때 우리나라 수비였어요. 수비였는데 그때 누가 감독이 되면서 박성화를 센터포드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한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박성화가 센터포드가 되고는 골인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감독이 보니까 박성화는 스위퍼가 아니고 수비가 아니고 공격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독이 결정하는 거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감독이 있으라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려야, 이런 걸 인정해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감독이 인정하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해지고 우리 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좀 사라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더 하나님께서 더 필요로 한다. 저 사람이 내 회사에 더 필요한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인정인데 왜 저 친구 더 잘하는데 왜 저 친구는 진급하고 나는 진급 못하느냐 하지만, 회사가 보기에는 너보다, 당신보다 저 친구가, 네가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저 친구가 더 필요한 존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것을 맡겼을 때는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죠. 결산하려고 보냈더니 이는 맡았던 종들이 또 다른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고, 이 욕심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런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막 하는 거 뭐예요? 교회를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는 거죠. 재산을 축적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좋은 일 한 걸 자랑하는 교회는 지금 별로 없어요. 건물 큰 거 자랑하고 사람 많은 거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가 어디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10배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부를 가져다 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야, 그거 네 돈이냐? 그 돈 자랑해서 뭐하냐? 그것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저는 진짜 우리 교회 돈 많으면 목욕탕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가지고 노숙자들 그냥 매일 와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오픈해 놓고 노숙자들 와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죠? 돈을 자랑하는 게 안 돼요, 교회가. 교회가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욕먹어요? 교회가 건물은 높은데 왜 이렇게 욕먹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할 때는 어땠어요? 교회가 힘들어도 나누어 주고 베풀 때는 칭찬받았어요. 교회가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가면은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가장 큰 장학금 주는 상이 선행상인데 목사님 상이에요. 그 지역 가장 교회 목사님 상. 그때 등록금이 거의 얼마 안 하는데도 목사님 상은 등록금에 막 10배씩 주고 이랬어요. 막 30만 원, 50만 원씩 이래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선행상 받으려고 얼마나 했죠. 중학교 졸업할 때도 목사님 상이 있어서 거기 목사님 잘 앉아 계세요. 다 목사님. 근데 지금 뭐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처음 하고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자양고등학교에 장학금 준다니까요. 제가 장학금 주려고 3명 선정해달라는 행정부장인가 와서요. 하지 말아요. 거부해요, 거부. 교회 이름으로 주는 건 거부 안 돼요. 그냥 주고 가래요. 왜 교회 이름 안 됩니까? 지금은 교회 이름으로 주면 안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지금은요,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시대가 희한해진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그죠? 달라져. 왜 그래요? 이거 우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세상이 확 등을 지고 멀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해도 교회는 끝까지 세상을 안고 가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왜요?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저들은 뭐예요? 우리의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이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다고 전도 안 하면 언제 전도해요? 교회를 욕해도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비방해도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해도 우린 전도해야 돼. 그런데 넌 끝까지 나누고 베푸는 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왜 저런데 주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뜯어 고치세요. 그리고 제가 막 할 때 그 반대할 생각 하려면 저한테 말도 하지 말아요. 뒤에서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핍박한다고 전도 안 하면 언제 전도해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산. 이 결산한다는 말 속에는 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맡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맡겨진 일을 통하여 남기는 자입니까? 잃어버리는 자입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말했는데 여러분 구역을 맡아도 그렇고 뭘 맡아도 그래요. 남기는 자인가? 잃어버리는 자인가?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기르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남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기는 자가 결산할 때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즉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부류는 가진 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하실 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착하고 부지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가 그 결과가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결산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주인은 알거든요. 주인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인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쫄딱 망해도 주인은 그 망하는 순간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 종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니까요. 풍성하게 남겨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행으로 악하고 게을렀는데 요행으로 했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착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충성됨으로 여러분의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예요.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음에 잘하였도다 했지 착하고 충성된 게 문제예요. 잘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어서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 충성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핑계하지 않고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좀 아직 물질이 없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한 것, 건강이 부족한 것, 시간이 부족한 것, 여러분에게 뭐 없는 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네가 있는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건강으로, 네가 건강이 부족하지만 네 가진 건강으로, 네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네 가진 시간으로, 네가 물질이 없지만 네 가진 물질로, 네가 모든 면에 네가 생각하기에 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부족한 지식 속에서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다 갖추어져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갖추어지면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안 맡기지.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여기 2달란트 맡은 종도 불평할 수 있어요. 왜 저 친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4달란트, 3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 주냐고, 내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 가서 하는 거죠. 가진 것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23절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30절에서 29절 30절에서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익한 종을,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자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말 잘하잖아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당신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그죠? 말 잘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아니라 결산, 보여주는 거예요. 혹 실패할 수 있어요. 혹 잘못될 수 있어요. 혹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혜로워서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꾀가 많은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무익한 종이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겨진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함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임하여서 결산했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주인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체를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심정으로 돌보아서 돌볼 때 주인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돌보면서 함께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아들이 최선을 다한 걸 봤을 때 아들이 대학이 떨어지고 또 하던 일이 잘 안 돼도 나는 아들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면 다 끊어내야 되겠죠. 다 끊어내야 되겠죠. 그거 맞아요. 한결이가 잘하지만 아버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아버지는 나중에 용돈도 다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하니, 왜냐하면 용돈 주면 엉뚱한 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한결이가 바른데도 열심히 한데도 안 될 때는, 그럴 때는 아버지가 끝까지 응원해 주는 거죠. 아, 내 아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신실한 모습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될 수 있다. 결국은 이 시기가 좀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혹 우리 형편이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굳게 인정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행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끝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큰 잔치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